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우리 말씀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합독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천천히 같이 읽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로 보조를 맞추어서 같이 읽으시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데살로니가 5장 16절에서 1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으로 감사를 잃어버린 광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이제 감사의 절기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내고 또 감사의 계절이라 할 수 있는 이 시즌을 우리가 보내면서 감사가 무엇인지 우리 두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감사의 어떤 반대되는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감사가 있는데 감사가 없으면 감사가 없는 상태가 될 것이고 또 이 감사 없음이 자리를 계속 하다 보면 이제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사라진 그 자리에 사탄은 뿌려놓는 씨앗들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쓴 뿌리라고 쓴 마음을 뿌려놓습니다. 그 쓴 뿌리가 이 씨앗처럼 떨어져 있으면 그 자리에 무엇이 자라느냐면 원망과 불평이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도 감사를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감사와 이 원망과 불평, 쓴 뿌리는 상극입니다. 도저히 하나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성경 중에서 한 권이 있는데 그 한 권은 온통 이 쓴뿌리에 해당되는 감사 없음의 바탕인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을 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민수기라는 책입니다. 이 민수기는 우리가 이제 한자로 민수기라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리고 또 군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정들 중에서 군대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민수기에서는 몇 차례에 걸쳐서 그 숫자를 파악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나서 다시 또 이제 인원을 체크하죠. 그런 부분들의 대목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책 제목을 후대의 사람들이 이름을 만들기를
민수기라고 이렇게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원래 책 이름은 민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에서는 다바르라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스라엘에서는 보통 책의 첫 부분을 대목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이름을 부릅니다.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이 민수기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이 가장 중요하게 제일 앞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가 이 다바르라는 단어라는 거죠. 근데 이 단어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으로 쓰이고, 그래서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그 하나님의 말씀 이게 나오는데 한글 번역으로는 제일 뒤로 가 있어요, 이게. 그런데 히브리 원문에는 그것이 제일 앞에 가 있습니다. 앞에. 예. 그래서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이 민수기 이어서 이제 보면은 두 가지, 이 단어의 의미가 두 가지 있습니다. 하나는 이 다바르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서 다바르 하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다바르 하실 때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겠죠. 그런데 인간이 다바르 한단 말이에요. 이건 말씀이에요.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해서 이 말을 하면 이것은 이제 강구한다, 기도가 되는 부분이에요. 이 단어가 해석되기를 기도라고 해석이 되고, 근데 이것이 사람에게 다바를 한다 이렇게 되면 이것은 원망과 불평이 되는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인데, 히브리어에는 똑같은 단어인데 어떻게 사용되어지고 어떤 문장에서 쓰여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뜻이 180도 달라지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여러 단어들이 있는데, 그래서 언어 유희처럼 하나님을 예를 들면 경배한다, 가바다 한다 그렇게 할 때 그 문장 안에, 문장 한 장 안에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 단어, 똑같은 단어를 써요. 이 똑같은 단어를. 그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다바르라는 단어, 이 단어가 바로 이 원망,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원망과 불평.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말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간구, 기도, 그리고 원망, 불평. 크게는 이제 세 가지로 분류가 되는데 이 단어의 의미가. 그런데 민수기의 초점은 원망과 불평하지 말라는 주제예요. 주제.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어렸을 때부터 특별히 모세 오경 중에 이 민수기를 철저하게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훈련시킵니다. 왜? 아이들에게 이미 어렸을 때부터 그 영혼 속에 쓴뿌리와 원망과 불평의 씨앗들이 이게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 어떤 부분으로 좀 노력해서 이걸 꺾어내고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쉽게 다시 쓴마음이 올라오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고, 이 원망과 불평이 시간이 지나면서 자기 연민으로 가고, 자기 연민으로 가면 결국엔 또 우울함이 찾아오고, 이런 정서적이거나 정신적인 이런 문제까지 가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영적인 문제까지 가서 인생이 망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울 왕입니다. 사울 왕. 그가 왕이 처음 됐을 때 얼마나 겸손하고 감사가 있었어요. 그런데 한 1년, 2년 지나면서 이 사람이 교만해지면서 그 안에 뭐예요? 감사가 사라지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자기처럼 보잘것없고 쓸모없던 자를 불러서 왕으로 세워줬는데 그런데 결국에는 자기를 왕으로,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 왕으로 세워주셨는데 이 사무엘을 대적하고 사무엘을 거역하고 막 사무엘과 싸우잖아요. 그런 어떤 현상까지 나중에 나타나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 다바르라는 주제, 특별히 원망과 불평, 그리고 이 원망과 불평의 뿌리인 쓴마음, 이게 히브리서에 나오죠. 쓴뿌리, 그리고 원망과 불평, 이것으로 인한 자기 연민, 뭐 이런 부분으로 또 이어지고, 이렇게 되면서 심각한 영적인 문제까지, 정서나 정신적인 문제도 찾아오고, 또 나아가서는 영혼의 영적인 문제까지 찾아와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하나님을 떠나버리거나 배교하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딱 기억할 것은 민수기 이러면 민수기 뭐 이제 한글로 이렇게 해서 제목을 그렇게 해놨는데 원래 제목은 다바르다. 따라하죠. 다바르. 이게 원망과 불평 세 가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서 민수기에서 다루는 주제는 원망과 불평하지 마라. 그런 부분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것은요. 목사님, 저는 이런 어려움의 상황이 있고 또 저의 처지와 상황을 아시면은 저한테 감사하라고 얘기 못 하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사람들마다 여러 상황들이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려움도 있고 정말 우리가 생각해도 정말 어렵겠다. 저런 사람이라면 원망과 불평이 있을 수밖에 없겠다. 이렇게 우리가 인간적으로 충분히 공감이 가는 상황들이 있지 않습니까? 하는 일마다 안 돼. 정말 여러 어려움들이 계속 연거푸 계속 생길 때 사람은 참 낙심하고 좌절하죠. 그럴 때 우리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원망과 불평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원망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이런 말들이 도리어 되게 너무 그 사람의 마음이나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소위 말해서 상담이나 심리학에서 공감을 먼저 해야 되는데 공감해주지 않는 그런 아주 잘못된 그런 접근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는 때로는 어렵고 힘든 가운데 있을 때 공감하거나 이해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감사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될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민수기에서 우리가 한 2년 넘게 민수기를 공부를 했었죠. 거기에 보면 광야를 지나는데 먹을 물이 없는 거예요. 몇 날 며칠 마음껏 물을 못 먹었어. 그러니까 모세를 향해서 소위 말해서 눈이 뒤집혀가지고 모세를 향해서 욕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이 광야로 데려와서 다 죽이려 하느냐. 모세 너 때문에 우리가 다 죽게 생겼대. 이러면서 돌을 들어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죠. 그러한 사건들이 민수기 특별히 10장부터 해서 그 앞부분은 좀 서론적인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10장부터 끝까지 계속 반복되는 것이 원망과 불평하는 광야에서의 이스라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공감이 요구되어질 때. 근데 문제는 성경에서 정말 간간히 공감이 나타날 경우가 있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말씀에서도 그렇고 또 오늘 읽은 말씀에서도 그렇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범사에 감사할 것을 모든 일에 감사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때로는 원망을 하다 보면요. 원망의 끝이 어디로 가냐면 하나님께로 갑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어. 그런데 왜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느냐? 응? 정말 이 질병을 위해 그렇게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왜 안 고쳐주시느냐? 왜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는데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때로는 금식도 하고 정말 오랫동안 작정하여 기도하는데도 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느냐? 그렇게 원망 불평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그 계획 속에 우리의 뜻과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뜻과 계획을 하나님의 그 계획에 맞추어야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럴 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자족하는 겁니다. 자족하는 법을 배울 수 있어요. 바울 사도가 3번이나 크게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질적인 심각한 질병 위해서 기도했다 그랬어요. 이건 그냥 지나가는 말로 기도하는 게 아니겠죠. 정말 작정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고 그의 평생 죽을 때까지 그 질병을 갖고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그에게 간질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터해서 여러 학자들의 의견이 있는데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고 하면서 그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데 노로 응답을 하신 거예요. 그때 바울 사도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얼만데 죽은 자도 살리고 전 세계를 돌아오면서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이깟급 질병 하나 안 고쳐주는 그런 하나님 더러워서 못 믿겠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그러면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곁에서 볼 때 공감이 가잖아요. 충분히 그러실 수 있겠다. 주를 위해서 그렇게 헌신했는데 하나님이 그 능력의 하나님이 그런 것도 안 해주고 누구는 뭐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다니엘은 사자의 밥도 안 되고 살려주시더만 이런 질병 하나도 못 고쳐주는 그런 힘없고 능력 없는 하나님 못 믿겠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것에 저변에 깔려있는 문제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기도해서 얻어내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기도를 통해서 아니면 정말 성경에는 보면 정말 극박한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적적인 경험을 하는 경우들이 정말 많죠. 하나님 그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그 하나님 주권이에요. 하나님 마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 뜻과 내 욕구, 내 욕망을 채우거나 내 것을 뭔가 채우기 위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추는 거죠. 이것이 신앙의 출발입니다. 이것이 너무 중요하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밑바닥의 이해가 있어야 이 원망과 불평의 문제도 우리가 다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민수기의 원망이 뭡니까?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 막 이렇게 해서 불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백성들이 나왔는데 먹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셔요? 만나를 주셔. 만나를? 만나. 그 만나 주셨어. 그러니까 너무 그때 기뻤어요.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계속 만나만 주는 거예요. 만나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어머니가 계속 김치찌개만 해줘. 하루 세 끼, 일주일 내도록. 우리 학생들 급식을 하는데 똑같은 반찬과 똑같은 국이 계속 똑같이 나온다. 근데 여러분 그게 하루 이틀, 3일 이런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한 달, 두 달, 세 달 계속 가요. 우리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이럴 수 있지만 실제로 우리가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건 됐고 이제 어떻게 됐든 간에 이게 기본 밥이 나온 거니까 만나가. 그런데 애굽에서는 고기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또 그다음 불평이 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메추라기를 보내신 거예요. 메추라기를. 매번 메추라기 보낸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들을 불러가지고 전 사방에 있는 동서남북에 있는 메추라기 불러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저들이 있는 그곳에서 쏟아 부어서 그럼 그걸 주워가지고 만나와 함께 그래서 요리를 해서 먹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이 고기 없다고 원망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고기를 막 메추라기를 떼거지로 보내가지고 주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했던 그들에게 하나님이 또 징벌을 내리시죠. 뭐 이런 일들이 민수기 10장부터 끝까지 계속돼요. 그리고 또 고라 일당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 불평하죠. 그래서 땅이 갈라져 가지고 막 삼킴을 당하는 일도 생기죠. 이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봤을 때는 아주 왜냐하면 리더십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대적했어요. 너희들만 하나님하고 교통하냐? 나도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하고 교통하는. 그러니까 고라와 그 일당들은 어떻게 보면 모세와 아론 다음에 레위 족속으로서 그 다음 리더십에 속하는 이런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에요. 고라 일당들의 인물들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을 땅을 갈라지게 해서 완전히 그냥 삼켜버리고 죽여버리는 원망과 불평을 일삼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세를 대적합니다. 그것이 또 그 다음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또 가나안 땅에 이제 가까이 와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요.
정탐하러 갔다 와서 12명이 갔는데 돌아와서 10명이 보고를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불평을 하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큰 위기고, 그때 당시에 어린 애들 빼고 싹 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이 저들을 죽여버리시는 사건의 원인이 되죠. 이게 정탐꾼 보냈던 이 사건이. 그것도 뭡니까? 아, 주님 이런 곳을 주셨군요. 감사함으로 받고 저 땅을 차지해야 되겠다. 믿음으로 이렇게 나아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했어요? 통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 소식을 10명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그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전체가 10명 대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저 땅 우리가 다 차지할 수 있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막 이러면서 딱 얘기하는데 한쪽에서는 웃기지 마라. 응?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긴 한데 저들이 우리보다 어깨 위로 군대로 해가지고, 그리고 성이 여리고성은 난공불락의 성이에요. 성벽 자체가 1, 2m가 되는 엄청난, 저기를 어떻게 뚫고 가냐.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인본주의적인 접근으로 해가지고 데이터를 딱 냈어요. 불가능하다. 여기를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건.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백성들이 물러설 곳이 없어요. 여기만 쳐다보고 왔는데, 예? 그 집 뭐 40일 정도 안 돼서 왔어 여기. 그럼 여기 왔는데 가면 바로 이제 치고 들어가면 돼. 이 땅에 들어가면 되는데, 그런데 그 자리에서 뭐 합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렇게 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모세를 저거 애굽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서 광야에서 다 죽이려고 한다. 모세 저거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 뽑아가지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이 엄청 화가 나셨어. 그때 돋보이는 인물이 여호수아 갈렙입니다. 특별히 갈렙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갈렙을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시고 가나안 땅에 딱 2사람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갑니다.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너무 사랑스러운 거예요. 갈렙이.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차지할 수 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렇게 딱 얘기하고 딱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민수기는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베푸시고 생명을 주시고 천국을 주시고,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적으로 의미하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파멸과 멸망과 심판과 죽음만이 그들에게 있다.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못하느냐. 근데 그게 걸림이 되는 게 뭐예요?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감사로 순종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고라 일당들 어떻게 합니까? 땅을 갈라서 파묻어 버리시잖아요. 정말 무서운 일이죠. 여러분, 이것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사실입니다. 사실. 자,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13절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이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13절은 민수기 말씀을 요약해 놓은 요약판입니다. 요약판. 그것이 1절부터 13절에 나옵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자세히 좀 살피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데, 1절에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사랑장이 몇 장에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매우 심각한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우상 숭배도 있었고, 성도들 안에 음행과, 성도들이 음행의 죄를 짓고 소위 말해서 바람피고 음란한 짓을 많이 하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상 숭배도 해. 고린도에는, 제가 고린도 갔었는데 거기에는 음란한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데, 그래서 지금도 가면 곳곳에 관련된 뭐 기념품이나 이런 것에요, 성적인 어떤 상징물이나 이런 것들이 버젓이 만들어져서 팔리고 있어요. 지금도 그러니까 예전에는 얼마나 더 그랬겠어요. 그리고 우상 숭배를 하는 그 신전이, 아주 거대한 신전이 거기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으로 있는 곳이 이 고린도입니다. 고린도. 근데 그 고린도에 문제가 많았죠. 그러면서 저들이 타락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를 특별히 3개의 편지를 보내는데 그 중에 첫 번째하고 끝에 보낸 것이 전서와 후서로, 고린도 전서와 후서로 남아있어요. 그게. 근데 바울이 지금 그들에게 얘기하면서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장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뭐냐면요, 전 세계 교회 중에 고린도 교회만큼 사랑이 없는 교회가 없었어요. 서로 막 싸우고 난리가 난 거죠. 그래서 사랑이 뭔지에 대한 얘기를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교회에 편지 쓸 때는 별로 안 썼잖아요, 사랑에 대해서. 왜요? 그들에게 사랑에 큰 문제가 별로 없었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잘 지냈으니까.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요, 그들이 서로 막 패를 나누어서 바울파, 아골로파, 뭐 베드로파, 우린 다 사람파 싫다, 난 예수파 하겠다. 예수파도 있었어요. 예수파. 그래가지고 막 나누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바울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사랑장이 나오게 됐어요. 우리 사랑장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을 때마다 고린도 교회가 범죄해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주어진 것으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하죠, 이게. 그런데 어찌되었든 간에 그렇게 주어졌어.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에 아는 것, 지식은 너무 중요합니다. 이 지식이 지나쳐가지고 영지주의, 영지라는 뭐야? 거룩한 지식. 그러니까 거룩한 지식을 알면 구원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는 이단이에요. 이게 영지주의예요. 이 초대교회의 팽배에 있었죠, 이게. 그래서 지식을 많이 알면, 그래서 그 지식을 많이 아는 사람들이 뭘 잘해? 가르치기를 잘하거나 정보를 많이 줄 수 있겠죠. 성경에서도 가르치기를 잘하는 이런 지도자를, 목사를 배나 존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게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처럼 뭐가 중요하니까? 알지 못하지 않고 아는 것이 중요하니까. 여러분, 알아야 되거든요. 알아야지. 응? 알아요. 근데 문제는 이게 극단으로 가면 어떻게 됩니까? 아는 것이 극으로 가서 아는 것이 최고고 아는 것으로 구원 얻는다. 이단입니다. 이단. 이걸 영지주의라고 그래요. 영지주의. 전 세계 교회가, 한국 교회도 그렇지만 이런 역량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 그럴 때, 그 사람이 영적 기도해서 믿는다 그럴 때, 믿었다 할 때 이게 지적인 동의인지, 지적인 동의는 너무나 중요해요. 그런데 지적인 동의를 바탕으로 뭐 해야 됩니까? 마음으로 동의해야 돼요. 그것은 뭘로 알 수 있어요? 삶으로 알 수 있어요. 삶으로. 그러니까 이제 열매가 중요한 걸로 나타나는 건데, 자, 그래서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뭐야? 그렇게 해서 알면 뭐하냐? 삶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데 아는 거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것도 또 뭐야? 이쪽 극단의 이단이요. 무식한 것을 자랑하고, 예수님, 그냥 예수님 믿는다 하면 됐지 뭐. 그 외에 다른 거 필요 없다. 성경 공부. 우리 한국에서 지겹도록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다니면서 지겹도록 공부하는데 뭔 놈의 또 교회에서 공부를 하냐. 여러분, 이러한 분위기가 교회를 망하게 합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이 너무 무식해, 무지해, 성경에 대해서 몰라. 그러니까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알아야 살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얘기하자면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 중에 하나는 제대로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막 체험 위주래, 신앙. 체험은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그러나 체험만을 붙들고 가면, 올바른 지식이 없는 체험은 너무나 위험해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을 때, 뭐 무디의 부흥 운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때 부흥의 운동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근데 부흥이 일어날 때 부흥 집회를 하면 어떻게 해요? 일반적으로는 감정적으로 흥분이 되잖아요. 그리고 결단하고 막, 그래서 막 이런저런 간증이 나오고 이렇게 하면서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어떻게 해요? 계속 죽을 때까지 가면 좋은데 그 뜨거운 열정이, 그런 뜨거운 어떤 그런 부흥의 불길이
어느 순간 사그라들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이 얘기하잖아요. 주일날 설교 듣고 이렇게 하면 막 힘이 나서 막 월요일, 화요일, 문제는 이제 수요일 정도 되고 그러면 이제 꼬꾸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받았던 주일의 은혜가. 그 수요일 정도 약해지고 목요일 정도에는 막, 그리고 이제 금요일 정도 될 때는 이제 신앙을 완전히 포기할 정도까지 갈 정도로. 그러니까 그렇게 우스갯소리로 얘기하지만 그만큼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뭐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매일 받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이 너무나 중요한 거, 그런 부분에서. 말씀과 기도가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올바른 지식이 있어야 잘못된 길로 안 갑니다. 잘못된 흥분된 이런 신앙생활로 안 가요. 지식이 없으면 그래서 망한다 그랬어요. 잠언 10장 14절에 지혜로운 자는 지식을 간직하거니와 미련한 자의 입은 멸망에 가까우니라. 잠언 11장 9절에서도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 지식이 얼마나 중요한지. 진리의 지식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런 지식은 세상의 어떤 그런 이런 지식하고 좀 다르겠죠. 호세아서 4장 6절에서 아주 대표적으로 얘기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망하느냐?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이스라엘이 지식을 버렸어. 하나님 아는 지식을 버리고 지식을 버렸어. 그러니까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내 하나님의 율법을 잊었으니 나도 네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무서운 말씀. 여러분, 한국 땅에는요, 한국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들고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 진리의 지식을 이미 버렸습니다. 아라랏산에서 노아의 자손으로 있던 일부가 와서 어디로 왔겠어요? 이 한반도 쪽으로 왔겠죠. 그래서 여기에 터를 잡고 민족을 이루게 됐어요. 근데 그들은 왔을 때 하나님을 인식했을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았고 홍수 심판으로 하나님 심판하신 부분들에 대한 것을 이런 말로 자손들에게 해가지고 알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인간들에게 신의식이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의식이 있고, 그리고 그 우리나라의 고조선에도 보면 8조입니까? 고조선의 법 있잖아요. 8조법. 그것이 여러분 10계명하고 매우 유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담 이후에 주신 계명이죠. 그게 성문화된 것은 모세 때지만 이미 창조 때 하나님이 법을 주셨잖아요. 그런 법들을. 그런데 너무나 유사하게 고조선의 그 법이 그런 부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버려버렸어. 그러니까 암흑이죠, 암흑. 하나님 없는 한반도가. 전 세계가 그런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나와요? 지식을 버렸고, 그러니까 지식을 가르치는 자가 누구냐면 제사장인데,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하고, 제사장이 뭘 가르쳐? 이 지식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율법, 토라란 말이에요. 토라.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을 그들이 버렸어. 그러니 자손들이 구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죠.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 알지 못한 지식을 알아야 되는데 그 지식에 대해서 얘기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구름 기둥이 그들을 이끌어 줬죠. 불기둥하고. 그리고 그러면서 바다를 건넜어요. 이 바다는 어떤 바다일까요? 무슨 바다일까? 이 바다가 홍해죠. 홍해를 그들이 건넜습니다. 여러분, 우리 민수기가 지금 출애굽기와 더불어 민수기가 홍해를 건넌 이야기로부터 그렇게 되어지잖아요. 2절에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 세례를 받았어요. 모세에게 속하였다 그래서 모세가 그들을 출애굽 이끌어서 광야로 이끌었단 말이에요. 가나안 땅을 향해서 구름과 바다에서 침례를 받았어. 구름 가운데 바다를, 홍해를 건넌, 그러니까 홍해를 건넌 것을 뭐라 그랬냐면 세례, 침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 이게 뭐예요?
누구의 해석이에요? 바울의 해석이에요. 바울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침례받았나? 홍해를 건널 때. 애굽에서 나왔다는 건 뭡니까? 속량함을 입었다는 의미예요. 왜? 그때 어린 양 잡아서 피 뿌리면서 유월절을 지냈잖아요. 이건 속량의 의미를 갖고 있죠. 그리고 나서 나와서 어떻게 해요? 홍해를 건너면서 저들이 침례를 받고, 그리고 광야를 지나면서 3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고 마실 것을 주시고 광야에서 만나 주시고 메추라기 주시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셨잖아.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4절 뒷부분에 보면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뭐예요?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는 지금 한참 후에 나오는데, 지금 광야를 지내는 출애굽하고 광야를 지내는 출애굽기와 민수기의 배경에서 반석에서 저들이 뭘 먹었어요? 물을 먹었어. 신령한 음료. 이 반석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이 바울의 해석입니다. 지금 민수기에 대한 그 해석, 출애굽기와 민수기에 대한 해석입니다. 자, 그래서 1절과 4절에서 출애굽하여 홍해를 건넌 이야기, 죄에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속량, 죄사함을 얻고 홍해를 건너므로 침례, 세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자, 그러고 나서 5절로 넘어갑니다. 5절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다. 거기에다 네모 박스를 해놓으세요. 그러나, 빨간 펜이나 이런 걸로 그러나 딱 표시를 해놔요. 그렇게 출애굽해서 홍해 건너고 너희들이 침례도 받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그리스도의 반석에서 나는 물도 마시고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다수를 기뻐하지 않았다.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았다. 멸망받던 뭐예요? 여호수아 갈렙에는 싹 다 죽었어요. 광야에서. 그리고 여러분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차지할 땅이에요. 그 땅이 40일이면 출애굽해서 길어봤자 40일이에요. 돌고 돌아서 40일 걸렸어요. 그런데 그 40일을 몇 년으로? 40년으로 바꿔가지고 광야에서 다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광야에서 여호수아 갈렙 빼고 감옥이에요. 감옥. 거기가. 그리고 그들이 다 죽어, 여호수아 갈렙 외에 그 세대 사람들이 다 죽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그것을 하나님이 딱 잡은 연수가 40년이래. 40년.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된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하고 이렇게 한 것을 본이 되게, 본보기가 되게 했다.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자, 여기서 그들을 어떻게 멸망하는 이유를 뭐라고 해야 되냐면, 광야에서 뭐 했어요? 홍해 지나고 신령한 음료도 먹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광야에서 뭔 짓을 했어요? 악을 즐겨했다. 악을 즐겼다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악을 즐겨한 그것이 있는데, 이것을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지금 이 악을 즐겨한다 안 한다?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근친상간하고 음란한 짓 하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도 섬기면서 다른 신들도 섬기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리고 파당을 나누어 가지고 막 서로 고소 고발해 가지고 법정에 서로 막 싸우고, 성도들끼리. 지금 고린도 도시 안에, 그 도시 안에서 고린도 교회는 어떻게 보면 핫 이슈예요. 매일 신문 일면에 나오는, 저들끼리 싸웠더라, 저들끼리 어떻게 뭐 김집사 이집사 해가지고 재판정에 섰더라, 뭐 이런 부분 시작부터 해가지고 계속 되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뭐예요? 악을 즐겨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고 너희들이 그것을 본을 삼아서 그 짓을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쓰고 있어요. 이거.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뭐냐면 민수기다. 자, 이 지금 1절부터 13절까지의 핵심이 뭐냐면 7, 8, 9절, 10절입니다. 7, 8, 9, 10절. 이게 네 가지가 나와요. 네 가지가. 첫 번째 우상 숭배, 두 번째 8절은 음행, 세 번째는 시험 9절, 10절은 원망 나옵니다. 그들을 다수를 기뻐하지 않고 멸망시킨 이유가 요 네 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도 똑같겠죠? 이 시대가 망하는, 개인이 망하는 거, 가정이 망하는 거, 나라가 망하는 거, 인류가 망하는 네 가지 대표적인 죄가 뭐냐면 요 네 가지예요. 읽어보죠. 7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이게 민수기 말씀의 어떤 장면입니까? 뭘 만들었어요 그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어가. 너희들 다 뭐야? 응? 금가락자고 다 가져와라. 그렇게 해가지고 아론이 주도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그 금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만든 것이 뭐냐면 금송아지. 이 금송아지는 그들이 어디서 봤던 걸까요? 이미 애굽에서 신으로 섬기던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경험되어졌던 게 그대로 이제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우리를 애굽에서 구출해낸 여호와다. 이러면서 금송아지 만들어 놨어요. 최근에도 제가 어느 사진하고 기사를 보다 보니까 이 종교 통합을 추구하는 이런 개신교 단체들, 그리고 또 캐톨릭, 그리고 이런 단체들이 모여서 회합을 하는데 그 중간에 금송아지 상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 조작된 사진은 아닌 것 같고 좀 놀랐어요. 참 희한한 일이지. 그게 그들이 그 만들어 놓고 춤을 추며 했잖아요. 그때 많은 사람들이 죽습니다. 우상 숭배. 첫 번째 뭐예요? 하지 말아야 될 거 네 가지. 지금 고린도 교회가 하고 있는 네 가지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멸망한 이유 네 가지. 첫 번째 뭐라고요?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뭐 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사랑하는 거, 그게 어떤 거든 간에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8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뭐 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음행하지 말라. 여러분 이 시대가 얼마나 타락해 있습니까? 이미 이 결혼했더라도 아니면 결혼하기 전에도 요즘 최근에도 보면 이렇게 뉴스 나오는 이런저런 거 보고 그러면 결혼을 아주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이 정한 이 결혼의 부분에 대한 것들을 지킬 수 없는, 꼭 하나님이 만드신 남자와 여자만 결혼해야 되냐? 아니다. 성취향은 다양하니까 다양한 결혼 제도를 인정하자. 꼭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함께 이런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이 돼야 되냐? 그럴 필요 없다. 정말 임신할 수 없어서 어쩔 수 없는 가운데 부부의 어떤 그런 부분으로 의학적으로 해결하는 거 말고 자신들의 어떤 요구에 따라서 나는 결혼하기 싫은데 애를 가지고 싶다. 그거는 출발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대중적인 어떤 그런 이미지로 인해서 영향을 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너무나 쉽게 쾌락을 즐기고 싶으니까 무분별하게 그렇게 하다가 때로는 임신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애를 지워야지. 근데 임신됐는지 몰랐다가 이게 10몇 주가 지나고 20주 가까이. 법으로 그러면은 언제 죽이면 이게 살인이 아니고 괜찮고 언제 죽이면 이건 살인이고. 생명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건드리는 순간 그 사회는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에 놓이게 돼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음행입니다. 음행.
근데 이것이 뭐야? 교회 안에 음행이 있단 말이에요. 음행하다가 바알 보올 사건이죠. 음행하다가 2만 3천 명이 죽었어요. 2만 3천. 그날 하루에 2만 3천 명이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계명에서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음란한 짓과 이 음행을 저질러서는 안 됩니다. 결혼하기 전입니까? 자기 몸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됩니다. 세상은 이렇게 저렇게 사귀어보고 잠자리도 같이 해보고 그렇게 하고 나서 뭐 결혼을 해야지. 아이들이 보는 수많은 이런 연예인들이 부르는 노래든 아니면은 뭐 이런 예능 프로든 쇼 프로든 이런 것에서 그런 것들이 무방비로, 왜? 연예인이 갖고 있는 자신들의 가치관이니까. 뭐 그걸 우리가 어떻게 뭐 논하겠어요? 이렇다 저렇다.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아닌 건 아닌 거고 긴 건 긴 거로 해야 되죠. 그런데 그러한 부분들에 연예인들이 공인들이고 이렇게 하니까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이 또 좋아해. 그럼 뭐예요? 내가 팬이야. 좋아하는 사람이 그런 걸 추구해. 그럼 닮게 돼 있어요. 또 허용하게 돼 있다고.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세상은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머물면서 죄를 짓기 때문에 그것이 그들에게 크게 죄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그게 죄라고 얘기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에게 핍박이 있습니다. 그것을 갖고 인신공격하거나 정죄하거나 판단할 필요는 없지만 아닌 거는 아니라고 얘기해야 될, 선포해야 될 사명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죠. 그리고 우리는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죠. 거룩하게 살면서 막 그들을 막 함부로 비난하고 욕하자는 게 아니고 올바른 길을 가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게 핍박이나 어떤 박해가 온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침례 요한이, 그 왕이 동생의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았잖아요. 그 뭡니까? 음행이지요. 음란한 거예요. 간음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목이 잘려서 죽잖아요. 왜? 하나님의 법을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얘기할 거 아니에요. 왕이 동생 아내를 빼앗아 자기 아내로 삼았는데 이게 올바릅니까? 요한의 제자들이 물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건 아니다 얘기를 했겠죠, 요한께서. 그리고 사람들이 있는 부분에서 그게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늘 눈의 가시처럼 있으니까, 특별히 그 여자가 사악했어요. 이 왕은 그래도 양심에 찔림이 있었던 것 같아. 그런데 이 여자가 눈이 뒤집힌 거예요. 권력에, 욕심에 눈이 뒤집혀가지고. 그래서 요한을 언제 죽이나 하고 있었는데 마침 생일날 잔치가 벌어진 자리에서 나라의 절반도 주겠다. 그러니까 딸을 시켜가지고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를 달라. 왕이 자기 입으로 내뱉었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서 목을 잘라서 주잖아요. 의를 위해 핍박을 받고 순교하신 거죠. 예수님은 그 일로 인해 매우 슬퍼하셨습니다. 어떻게 보면 6개월 일찍 태어난 사촌형입니다. 예수님한테는 인간적으로.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 침례를 받으셨고 공생애를 시작하셨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진리를 붙들고 진리 안에 율법을 행하면서 사는 거잖아요. 네. 근데 이 시대에 잘못된 복음이 뭐 번영신약이나 이런 것처럼 예수님 믿으면 다 복을 받고, 물론 복을 받죠, 우리는. 그러나 복과 더불어 진짜 복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내 몸에 채우는, 고난을 당하는 것 또한 우리에게 복이라. 할렐루야. 음행은 일반화되어 있어요. 애인 없으면 안 돼. 남편이나 아내 몰래 다른 남자 여자 한둘은 데리고 있어야 돼. 이게 세상이 일반적으로 간대.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좀 들어서 40대 50대 넘어서면서 돈이 생기고 이렇게 하면 뭐예요?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짓는 거예요. 죄를. 육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목표를 갖고 달려가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인들도 죄를 지어요. 이 고린도라는 도시가 음란한 도시였습니다. 이 바닷가에 있는 도시로
타락한 도시인데 거기에서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미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애들이. 지금 영국이나 유럽이 그냥 동성애가 어느 아파트는 절반 가까이가 동성애자들이기도 하고 이런 부분이 있듯이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앞으로 이제 무슨 법이 제정되고 이러면은 이런 설교도 못 하겠죠. 근데 그게 사실이에요, 유럽에서. 그러니까 그들의 거기에 절반의 정도는 이제 이성애자들이 결혼해서 사는데 거기에서 늘 보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이웃들이.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아이들이. 그리고 학교에서는 뭐예요? 제가 그 자료들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네? 어떻게 하면은 이런 그 성이 얼마나 다양할 수 있는지, 그리고 동성끼리 그런 어떤 부분들에 대한 걸로 하는 것들이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학교에 교과서를 만들어서 가르쳐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영혼을 팔고 우리의 믿음을 버리는 것입니다. 네. 그것이 뭐 예를 들면 어떤 질병일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것이 죄가 없다, 그건 죄는 아니다, 그건 선천적으로 갖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아무것도 증명된 게 없어요, 실제로는. 음행. 이 음행의 끝이 이런 동성애와 그리고 갖가지의 많은 부분으로 치닫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는 고린도 교회에는 근친 상관이 있었죠. 바울은 직접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는 겁니다. 지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와 더불어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가 영적인 간음이라면 육적인 간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적인 간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회개치 않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음행이죠, 음행. 혹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음란의 유혹이 있을 수 있고 음행의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많은 형제들이 직장 생활하거나 비즈니스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있을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혹 그런 유혹에 있는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야 되고, 그러한 관계가 있다면 끊어내야 됩니다. 그것이 여러분을 영원한 형벌 가운데 있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자비로우셔서 늘 우리에게 기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기회에는 끝이 있어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음행 두 번째. 세 번째,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하나님을 시험해야만 안 돼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원망 불평해가지고 죄를 짓고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잖아요. 불뱀은 뭐냐면요, 그 뱀한테 물리면 풀에 타 죽는 것처럼 순식간에 새까맣게 변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뱀이라, 불뱀.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하나님 죽이셨는데 모세에게 하나님 기회를 주시면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뭐라 그랬어요? 놋뱀을 들면서 이거를 보는 자들은 산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이 그 말을 듣고 순종한다, 안 한다? 안 보는 거예요, 끝까지. 본 자는 사는데 안 봐. 설마 그럴까? 하나님이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강팍한 거죠. 시험해 보는 겁니다. 세 번째, 그게 세 번째. 네 번째, 원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네 가지 중에서 가장 많이 일상에서 저지르는 죄가 이 원망이겠어요.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원망한단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 믿고 어떤 깨달음으로 인해서 큰 변화가 일어나서 성령의 특별한 체험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할 수 없던 것이 그냥 탁탁탁 끊어지기를 원해요. 네?
뭐 그런 거 있잖아. 램프를 탁 만지는데 지니가 뿅 나타나가지고 뭐 해줄까? 뭐 이렇게 해달라 그러면 뭐 탁 해주고. 신앙을 자꾸 그런 패턴으로 생각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요소도 없지는 않아요. 그런데 신앙의 99%는 그런 식으로 작용을 안 해요. 예. 그런 식으로 작용. 그러면은 예수님이 제자들과 더불어 3년 동안, 3년 반 동안 제자들에게 뭐 말씀을 가르치고 뭐 이런 것들 훈련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소위 말해 제자 훈련을. 왜? 그냥 뿅망치 같은 거로 뿅 해가지고 베드로에게 그렇게 변하게 하면 되잖아. 그럼 얼마나 좋아요. 우리 기도 한번 세게 했더니만 딱 어떤 게서 딱 변화가 됐어. 성화가 됐어. 그런 일은 없습니다. 육신의 운동이 유익을 조금 가져다 주듯이, 그런데 영적인 훈련은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유익하다 그랬어요. 영적인 훈련이.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소홀히 합니다. 소홀히. 제가 병원에 그 의사 선생님이 처방을 내리셔가지고, 뭐 제가 그전에도 운동을 조금씩 했지만 여러 가지 바쁘다는 핑계로 제대로 못했던 게 있는데, 이제 아프니까 병원에서 요구를 하고 제가 12월 며칠까지 이제 숙제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병원에 다시. 그리고 그때 뭐를 줬냐면 이 책자를 줬어요. 소책자 작은 거를. 그 앞에는 이제 어떤 운동을 해야 됩니다, 어떤 강도로 해야 됩니다, 뭐 해가지고 설명이 있고, 그러고 나서 표가 있어요. 표가 한 두세 달 동안 운동할 수 있는 그 매주마다 매일 체크해야 될 게 열 몇 가지 이렇게 가지고 표가 있어.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한 4주째 이제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충실하게 하려고 애를 쓰는데, 그 운동을 하면서 참 여러 가지 유익이 있어요. 예전에 그냥 하던 거하고 다르게 제가 병원 가서 1시간 동안 교육을 받았어요. 뭐 2가지 운동하는 거하고 뭐 음식 관련된 처방 교육을 받고, 그리고 나서 이제 시키는 대로, 또 제가 뭐 이런저런 거 다른 건 몰라도 시키는 대로 또 하는 거는 또 제가 또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근데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좋은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이. 그리고 이제 매일 이제 적습니다. 몇 분 운동했는지. 처음에는 첫 주는 정말 쉽지 않더라고. 몸도 힘든데 운동을 하러 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제가 근데 그거를 하면서 이제는 한 3주 넘어서면서 재미가 있는 거예요, 운동이. 재미가 조금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이제 많이 하면 1시간 정도를 하는데, 그리고 처음에 이제 뭐 근력 운동 하는 것도 이제 작은 키로에서 이제 시작을 하다가 이제 조금씩 이렇게 이제 늘려가면서 이제 계속 운동, 그 의사 선생님이 시키신 대로 이제 뭐 하체 운동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데, 그러면서 제가 이제 지난주에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정말 그 성경 말씀처럼 육신의 운동이 조금의 유익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운동이 참 어떻게 보면 조금의 유익만 있는 건 아니겠죠, 육신을 봤을 때는. 근데 그것뿐만 아니고 바울이 얘기하시기를 우리의 영의 훈련이, 영적인 훈련은 이 생뿐만 아니라 내세에서도 큰 유익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참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원망을 하지 않는 거. 여러분, 이것이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아니면 어릴 때부터 원망하는 것을 부모님이 좀 다독 잘라주고 훈계하면서 이걸 훈련을 안 해줬는 경우에는 원망이나 쓴마음이나 불평을 쉽게 갖는 그런 체질을 갖고 있어, 사람들이. 영적인.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망과 불평을 끊어내는 훈련을 해야 되겠죠. 물론 하나님 앞에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서 성령님의 능력을 드리워야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성령님과 딱 기도하고 그러면 딱 그게 끊어집니까? 딱 뭐 습관으로 갖고 있던 거 딱 이거 끊어주고 저거 딱 끊어. 그러면은 뭐 일주일만 신앙생활하면 다 끊어졌게요. 근데 왜 그게 어렵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성화를 왜 평생 해가야 됩니까? 또 끊었다가도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다시? 끊었다가 죄된 것을 끊었다가 다시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중독에 빠진 중독 자료들을 보면요, 중독에 시달렸던 사람들이 뭐 얼마 기간 동안 뭐 몇 년, 2년, 3년 그걸 안 했다. 알코올 중독, 뭐 흡연이라든지 이런 것도 그렇고. 근데 그걸 안 했다. 그럼 완전히 끊어지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다른 어떤 사람보다, 중독에 빠지지 않았던 사람들보다 그것을 다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5배나 10배 이상 많다 그래요. 그래서 끊었다가 다시 어떻게 해요? 마약도 그렇죠.
알코올도 그렇고 흡연도 그렇고 이게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정말 의지가 강한 사람들이어서 그러한 부분들을 탁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사람들마다 다 다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그게 중독에 빠진 경우 벗어나기 쉽지 않습니다. 최근에도 저한테 연락 한 명이 왔어요. 애가 지금 스마트폰 중독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중독에 빠진 게 쉽지 않습니다. 이것은 정말 부단한 노력과 이런 것들이 필요하고 몇 년 끊었다가도 다시 그 상황으로 놓이면 다시 그 중독에 다시 빠져. 그런 부분에서 너무 어려운 겁니다. 여러분, 원망은 어떨까요? 이 시대는 음행, 원망, 중독에 빠져 있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쓴 마음을 이미 가지고 태어났고 쓴 마음으로 원망과 불평이 인생의 삶에 자리를 하고 있었어요. 때로는 그러한 것들을 말씀으로, 기도로, 성령의 은혜로 누르고 있다가 어느 순간인가 그런 것들이 다시 또 스물스물 올라오거나 아니면 그것이 폭발적으로 올라와서 우리의 어떤 그런 유지해왔던 것을 무너지게 하는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복음의 능력으로 서야 되겠지만 우리는 서로 다 연약하기 때문에 서로 위해 기도해주고 격려하면서 천성을 향해서 우리가 철로 역정의 그 부분들처럼 천성을 향해서 계속 그 싸움을 싸우는 주님 재림하실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 새하늘 새 땅이 이 땅에 임할 때까지 그 싸움 계속됩니다. 목사 할아버지라도 똑같아요. 그런 유혹들이 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원망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원망하다가 망했습니다. 11절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 왜 민수기가 기록됐어요? 그렇게 해서 망하지 않게 하려고 기록해 놓은 거예요.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손들이 보면서 우리 조상들이 광야에서 이렇게 소위 말 떼죽음을 당해서 2만 3천 명이 죽고요, 10,000명이 죽고요, 그리고 결국에는 싹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신약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러한 것들을 기록함으로 그러한 삶을 살지 않게 하려고. 첫 번째 뭐라고요? 하지 말라는 첫 번째, 우상 숭배자가 되지 말라. 두 번째 뭐야? 음행하지 말라. 세 번째, 시험하지 말라. 네 번째, 원망하지 말라. 따바하라 하지 말란 말이에요. 따바하라 하지 말라. 그래서 여러분, 이 따바르를 뭘로 합니까? 1차적으로는 말로 하잖아요. 말로. 혀를 다스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켜요? 마음을 지켜요. 마음을. 그 마음에서 뭐가 나와? 입으로 말이 나오잖아요. 입에 뭘 세워요? 파수꾼을 세우라고 해요. 파수꾼을 세워가지고 이 입이 혀를 함부로 놀리지 못하도록. 왜? 말 한마디도 천냥빚도 같고요, 말 한마디도 죽은 자도 살려요. 근데 이 말 한마디가 관계를 완전히 깨트리기도 하고요, 말 한마디가 그 자기 인생을 지옥으로, 파멸로 이끌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말 한마디가. 실패의 본, 잘못된 본, 사단에게 넘어진 모습을 민수기 전체가 보여주면서 10장부터 끝까지 말세에 우리를 일깨우기 위해서 기록됐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를 짧게 네 단어로 요약한다면 바로 이거예요. 우상숭배하지 말고, 음행하지 말고, 그리고 시험하지 말고, 원망하지 마라. 원망하지 말고 뭐 해야 될까요? 감사해야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는 겁니다.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이런 부분에 있습니다. 12절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뭐야? 넘어질까 조심하라. 나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고, 나는 음행을 안 했고, 나는 원망이 아니고, 원망하지 않았고,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뭐 하지 마요? 넘어질까 늘 조심을 해야 된다. 이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성령 충만해가지고, 저도 성령 막 엄청 충만할 때 제가 할 수 없는 것을 팍팍 하더라고요.
죄도 팍팍 끊고. 그런데요, 목사지만 성령이 덜 충만할 때 있잖아. 그러면 스물스물 올라와. 예? 사람이 게을러지려고도 하고 여러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또 다시 다 잡아요. 선줄로 생각하지 말고 뭐 하지 마라? 넘어질까 늘 조심해라. 그래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에요. 교만한 거죠, 이런 것들은.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다. 여러분에게 당하는 모든 어려움과 고난과 역경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뭐라 그랬어요?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 다스리시는 거예요.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죠. 욥에게 사단이 해가지고 욥을 테스트했잖아요. 시험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허락을 했죠, 사단에게. 자, 그런데 그것은 뭐예요? 욥이 뭐 할 수 있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이에요. 그래서 제한을 둬요, 사단에게. 뭐 이거는 안 된다, 저거는 안 된다. 그 대신에 허락을 해줍니다. 왜? 이것은 이 13절의 의미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있다는 메시지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그러니까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말. 자, 여기에 뭐가 있냐면 우리가 그 셀프 리더십에서 다루었던 것처럼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 통제력.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었을 때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어요. 우리 창세기하고 셀프 리더십 공부할 때 그거 얘기했어요. 다스리는 능력을 줘. 너희는 뭐야? 다 다스리라.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창세기에서. 다스림의 능력을 받았어요, 우리는. 근데 우리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 환경을, 우리의 상황을 다스릴 수 없다고 하는 문화에서 자라거나 교육을 받아.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예가 있잖아요. 코끼리가 있는데, 어린 코끼리, 서커스에서 하려고 코끼리 있는데 코끼리한테 어렸을 때 말뚝에 박아놨어. 움직이지 못하게. 그런데 코끼리 그때 어렸으니까 말뚝에 박아서 줄로 묶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면 움직일 수 있어, 없어요? 처음에는 힘을 막 써. 몇 줄을 힘을 쓰는데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되고 나니까 나중에는 이걸 뽑으려고 생각도 안 한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코끼리가 덩치가 커졌어, 이제는 살짝 힘만 주면은 이거 뽑힐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말뚝만 박아 놓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뭐에 길들여져 있어요? 어릴 때 받았던 그것에 길들여져 있는 거예요. 지금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미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없고, 우리를 다스릴 수 없고,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걸로 온통 우리를 죄로 말미암아 사단이 가정에서, 사회에서 그렇게 막 만들어놨어요. 우리가 감사할 수 없고, 우리가 이 엄나는 그 유혹을 하는데 이길 수 없고, 이런 등등의 것으로 막 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심리학이나 상담이나 이런 걸로 TV에서도 나와서 인간은 어쩔 수가 없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결코 그렇지 않아요. 인간은 다스림의 하나님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가 거기에 묶여 있다 보니까 그 코끼리처럼 그냥 그러고 살고 있는 거야. 자기 연민에 빠지고, 자기를 불쌍하게 여기고, 원망 불평하면서, 좌절하면서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이후로 우리가 그것과 싸워서 이기는 거예요. 그 싸움이 우리에게 있어요. 우리의 생각으로 사단은 틈타니까. 생각으로 우리 안에 부정적인 생각을 집어넣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하는 이런 것들, 믿음 없는 생각들을 계속 집어넣는 거죠. 생각과 감정과 의지를 망가뜨려 놔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 이후로 원래 가지고 있던 다스림의 능력을 사용을 해요.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다스림의 능력은 자기 통제력이에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이렇게 얘기할 때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내가 만난 이 시험이 감당할 수 있는 건가? 나는 감당 못한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과 대치되지 않겠어요?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험이 감당할 수 있었던 거냐? 감당할 수 없다, 나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향한 불신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근본적인 문제예요, 이 부분들은. 오직 하나님은 믿보다는 믿을만 하다는 거죠. 그분은 믿을만 해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도 안 한단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 사람들이 안 믿어, 이 말씀을. 여러분, 이렇게 얘기하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믿고 그 다음으로 가야지. 시험 당할 즈음에는 또한 피할 길을 내시겠다는 거지. 얼마나 구체적이에요.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가 필요합니까? 뭐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하나님은 나에게 감당할 시험밖에 안 준다.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내주신다. 그리고 이것을 피할 수 있고 이길 수 있고 넘어설 수 있는 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에 돈은 믿고 돈이면 된다고 생각해 돈은 믿고 때로는 사람은 믿고 하면서 하나님을 안 믿어. 그러면 안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네 가지 우리가 넘어설 수 없을까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히 그 네 가지 중에 마지막 원망하지 마라. 따바르 원망 불평하지 마라. 혹시 여러분의 입에 원망과 불평과 끊이지 않는 죄된 것이 입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것과 싸우십시오.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분명히 그게 극복되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수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세상의 심리학이나 상담학에서는 자기 안에 내면에 있는 이런 인격적인 어떤 한 가지 문제, 이걸 바꾸는데 하나 바꾸는데 10년이 걸려. 집중해서 상담받고 해서 바꾸는데 10년이 걸린답니다. 하나. 한 사람 안에 문제가 한 가지만 있겠어요? 수백 가지 있겠지. 근데 그걸 바꾸는데 10년이 걸려. 그러니까 뭐예요? 세상은 포기하는 거예요. 그냥 이 모습대로 살지 뭐. 근데 원래 하나님은 이 모습으로 만든 게 아니야, 원래.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그 코끼리의 말뚝처럼 생각하고 그냥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전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고 믿음으로 말씀과 기도로 나아가고 이런 싸움들이 계속 믿음으로 지치지 않고 끝까지 그 싸움으로 믿음으로 가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저는 예전에 이걸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하지? 어떻게 쉬지 않고 또 기도를 하나? 그리고 범사에 모든 일에 어떻게 내 과거에 부모님으로부터 아니면 내 어릴 때 상처 그것을 감사하라고.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뭐 이렇게 됐는데 범사에 감사하라고. 이게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너무 한다고 생각했어요. 인간이 할 수 없는 것을 요구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것이 조금씩 되다가 어느 순간에 되니까 내가 극복할 수 없었던 그것이 완벽하게 되는 것을 봤습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제가 달려가야 될 표대를 향해 달려갈 것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의 나라로 내 삶의 영역을, 내 삶의 이 땅들을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땅으로 바꾸는 영적인 전투가 예수님 믿는 그때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내가 결혼해서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그 가정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이 지배하는 부분이 있습니까? 그 땅을 다시 차지하고 깃발을 꽂는 거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이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땅에 우리가 살면서 할 수 있는 대로 이 땅에 이 사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부분으로 회복되도록 애를 써야 되겠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 개인도 가정도 이 사회도 이 인류도 예수님 재림하기 전까지 결코 완벽할 수 없고 불완전합니다. 죄악은 계속 넘쳐날 것이고 계속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때로는 다윗처럼 말년에 넘어지기도 할 것입니다. 간음하고. 문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계속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왜? 주님 재림 전까지 불완전합니다.
항상 기뻐하십시다. 쉬지 말고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십시다. 여러분,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모든 부분에 자족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녀에게 모든 면에 자족하십시오. 이 자족하란 말이 그냥 체념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도전해야 되지만 있는 그대로 그것을 받고 감사함으로 그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족하는 것입니다. 감사를 잃어버린 광야의 삶을 여러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광야에서 감사함으로 이 광야가 아닌 물이 있고 꽃이 피고 그런 곳으로 여러분 만들고 가고 계십니까? 그것은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번 주간도 우리가 그것을 두고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된 우리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실패의 좌절의 자리에 머물러 자책하며 정죄하며 살았던 것을 내려놓습니다. 광야에서 감사 없는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원망, 불평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려움이 올 때마다 원망, 불평이 일어날 때마다 이 본문을 생각하며 멸망한 이스라엘을 생각하며 회개하며 돌이키게 주님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